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 이제는 느낍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으로 와요. 우리 곁으로 이제 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학교생활에서도 바로 옆에 와 있는 걸 이제는 실감합니다. 뭐 너나 할 거 없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될 줄 모르는 이 사회 속에서 이걸 보니까 세상이 나 중심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다 움직이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가운데서 휘청휘청 넘어지지 않냐고 내가 걸어갈 길을 딱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제목을 소금과 빛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원래 관계를 하는 존재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죠? 엄마, 아빠, 자녀, 뭐 누나, 동생 이렇게 관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할 때하고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완전 달라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때는 서로 자존심을 딱 내세웁니다. 내 자존심 딱 건드리면 싫죠. 그죠? 내 자존심 건드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높아지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하죠. 우리는 이것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높아지고 싶어 하니까, 자존심 상하기 싫으니까, 더 많은 걸 소유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만나보고 싶겠어. 그죠?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만나 본 자만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죠? 왜냐하면 창조주고 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넙죽 어린다면 자존심 상해서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엎드려 우리 무릎 꿇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누구한테 무릎 꿇는 거는 이거는 완전 자존심. 누구한테 무릎 못 꿇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나를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어떤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보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한다는 것. 그게 내 보기 좋은 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나 더 이상 감당 못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마 넙죽 엎드려 반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툭 던져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왕이 나에게 한마디 떡 던지면서 나를 알아봐. 너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만 봐도 우리는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정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치가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좀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통령 당선인 앞에 얼마나 그의 측근이 되려고 하는지 몰라요. 밥 한 번 같이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근데 그 권력이 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턱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는 그냥 항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66권의 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기막아버려 안 들어요. 이게 우리는 익숙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소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가지는 그 사고방식, 관계 가지는 사고방식을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그것이 수용이 되고 내가 그것이 나의 상식으로 받아질 때만이, 내가 보기에 좋을 때만이 관계를 하는 이 방식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트려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깨트리는지 몰라요. 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창조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존재가 되게 한, 말이 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계시는 아버지하고도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 부부가 서로 말이 안 통해. 이게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죠. 신부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전통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서로 하나라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말이 통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과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가고 해요. 사람하고 따지잖아, 계산하잖아. 너 나한테 뭐 해줬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준데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이게 전부 다 따지는 거거든요.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우리가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것이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안에 손해가 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손절해 버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도저히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모습이에요. 관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의 모습을 깨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그래요. 내가 언제 소금이에요? 내가 언제 빛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이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통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니까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착한 행실을 해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하고 선포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나는 아직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데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하고 선포해 버렸대. 내가 누구냐? 너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이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착한 행실로 하니까 내가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내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무슨 구제를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값에 노력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데도 여기 안에는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 뭘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를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이걸 깨뜨리려고 한다 했잖아요. 이것처럼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완전 달라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의 간디는 산상수훈을 밤낮으로 읽으면서 매일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말이 예수는 너무 좋다. 산상수훈을 읽어보니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가 너무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일 읽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와도 산상수훈이 지금 뭐지? 이렇게 알지도 못해. 실천은 고사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기독교보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 훨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그럼 그들이 다 구원을 받나? 아니라니까요. 이 착한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나를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해내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에 돼 있잖아요. 우리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좋았더라가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선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보기에 좋더라. 착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하게 지식을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는 완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잖아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다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내가 본성이 타락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나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선하다 이랍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이 창조가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소금이다 빛이다 하냐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구별되는 뜻을 말하거든요. 그죠? 뭐에서 구별돼요? 소금은 뭐에서 구별돼요? 부패. 소금은 부패에서 구별되잖아요.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니까. 부패에서 구별. 빛은 뭐에서 구별돼요? 어둠에서. 맞아요. 어둠에서 구별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에서 구별돼요?
뭐에서 구별될까? 이 우리 지금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에서 구별될까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있나 없나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은 뭘로 구별되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내가 지금 남이 말하는 남을 잘 도와주고 남에게 배려를 잘하고 남을 구제를 잘하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 없나예요. 이걸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 소금은 부패에서부터 구별. 빛은 어둠에서부터 구별.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빛이다 이러면 나는 어둠이 아니고 이 빛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나로 하여금 소금이다는 거는 너는 부패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는 구별된 자야 이 뜻이거든요. 내 안에 수많은 부패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그거는 끊어버려서 이 말이에요. 이게 끊는 게 이게 어떻게 끊어졌냐는 이게 내 안에 이게 여전히 있는데 내 안에 막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한 대 주워 팼으면 좋은 마음도 있는데 저 아이가 나한테 다른 안 좋은 말 하면 나 그 아이가 미워 죽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있잖아요. 막 있는데 하나님 나보고 소금이라고 하나님 나보고 빛이라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줬다네.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알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음식을 지어주면 누가 먹어요? 아이들이 먹어요. 부모가 수고했는데 먹는 거는 자녀들이 먹어요. 물론 부모님도 같이 먹죠. 그건 뭐냐면 너와 내가 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니까 내가 수고해서 너가 먹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가족, 식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다 먹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 잘 먹으면 좋잖아. 오히려 잘 먹어주면. 엄마 맛있어. 그러면 더 기분 좋아. 내가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엄마 맛있어 이 말 한마디에 엄마는 그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이 그냥 확 풀어져. 내 아이가 잘 먹어주니까. 그죠?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음식이 맛있어 하면 만든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게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도 너와 나는 한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는 것은 생명이 하나 되어 있는 거죠. 이 생명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하나도 지킬 생각도 없고 지킬 힘도 없고 지킨다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했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니.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전부 다 멸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죽이고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나를 탁 올려놔. 내가 너 안에 있는 수많은 부패되어 있던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너는 소금으로 너 안에 있는 순 어둡고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너를 내가 대신 죽고 너는 빛으로. 왜? 그 죽으신 분이 빛이시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그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면 관계가 돼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야 돼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 예수의 생명을, 예수께서 그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죠. 빚지시면서 자기를 부인해. 나의 빚은 너에게 주고 나의 생명은 너에게 주고, 그분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의 삶을 통과해. 그러면서 뭐 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셔서, 재창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네가 무슨 빛이냐? 너 하는 행동을 보니? 네 말하는 걸 보니? 무슨 소금이냐? 그래, 나는 아직 다 소화가 안 돼서, 아직 당신이 보기에 아직은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 줄 모르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예수의 빛, 나는 이것을 믿어 받았어. 이때부터 관계가 시작. 이 관계가 시작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데, 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나 없나, 이걸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작은 행동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럴 때 어쩔 때는 신앙으로 막 무너져요.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한테 있는 모습 보니 정말 보잘것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할 때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단이 우리한테 딱 들어가고, 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래요. 그때 우리가, 그래, 맞아, 내가 원래 흙이었지, 내가 원래 보잘것없는 먼지였지, 티끌이었지. 근데 하나님의 그 티끌을 사람으로 만드는데, 사람이 그 티끌로만 흙으로만 만들어져 있을 때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뭐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 이후로 선악과 사건으로 이것이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게 빼앗겨서 우리가 막 어둠 속에서 어디를 갈 바를 몰라고 혼돈돼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나는 아직 그 모습은 아직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 나는 소금이고 빛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담대하게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로 말했어요. 가정을 교회를 선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정마다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교회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빕니다. 삼킬자를. 왜 그렇게 덤빌까?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이 창조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함이고 착함이에요. 창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이 착한 행동은, 착함이라는 행실은 뭐냐면 재창조되는, 창조되는 이 언어예요.
이 나를 재창조하시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이것이 선한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라는 건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재창조하신 것처럼 내 가족들을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 있잖아요. 생각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재창조되도록 창조의 역사를 하냐면 자기 비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새 창조를 이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교회가 돼 있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선포를 했잖아요. 이게 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하려고 할 때에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 내 생각을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면서 재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소금과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니 우리 안에는 이 사고가 없었는지,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걸 모르니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수많은 비유 중에서 소금과 빛을 가지고 나온 것은 착한 행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고 누구를 돕고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니고 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보면서 이미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 자체로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건을 딱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정을 교회로 선포한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알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원하시는가를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일을 올까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알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